지난 월요일 날 오른쪽 어깨에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이제 일주일 동안 좀 관리를 했고요. 오늘은 외출만 나왔습니다. 외출 나왔고 내일이나 모레쯤 이렇게 퇴원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좀 보기는 그래도 좀 몇 달간 이 보조기를 하고 해야 보기는 어깨가 지금 근육을 이상하다 보니까 힘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관리를 하니까 보기 좀 이상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실에서 오늘은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면서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 2절 두 절인데 가끔씩 안에는 제 설교 본문이 어딘가 물어봅니다. 미리 읽어 놓으려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이에요. 그래놓고 한참 뒤에 성경 읽어보고 난 다음에 이 두 절 가지고 무슨 설교를 무슨 설교를 하려고 그런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절. 그래요. 이 두 절만 가지고 묵상하면서 오늘 교인들에게 말씀 전할 걸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 읽을 제목을 좀 어찌 보면 좀 낯설기도 하고 평소 설교 제목을 안 쓰는 제목을 썼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저기 뭐지? 오늘 나는 편지를 씁니다. 예, 여러분 요즘 참 손편지 써본 지가 참 오래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그 누군가에게 한번 손편지 한번 써보세요. 뭐 길게 쓰지 않더라도 요즘 긴 거 안 좋아하니까 짧게라도 여러분들 설교 손편지를 한번 써보셔서 서로 나눠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도 베드로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 누군가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가 편지를 쓴 대상은 1절에 보니까 본도, 또 갈라디아, 또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의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가 편지를 보낸다고 했던 이 지역들은요, 사실은 대부분이 어디 있냐면 지금 저 터키 지역, 터키 지역에 대부분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 보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의 편지가 또 그렇게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 그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편지였는가를 오늘 이 낮에 묵상해 봄으로써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권면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편지처럼 전달이 되어서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크게 세 가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첫째, 이 베드로가 편지를 썼는데 어떤 편지를 보내느냐. 첫 번째는 따라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도로서 편지를 보냅니다. 한 번 더. 예수님의 사도로서 편지를 보냅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보내는 당시 이 초대 교회에서 베드로의 위치는 자타가 공인하는 초대 교회의 제일 큰 어른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는 베드로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 당시 초대 교회의 대표라 해도 과언이 아닌 바로 그런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자, 여러분 집안에서 제일 큰 어른이 편지를 보낸다고 할 때에 어떤 식으로 편지를 옛날에는 보냈을까요?
그걸 생각해보고 오늘 베드로의 편지를 봅시다. 베드로는 다시 말하자면 초대교회 당시에 제일 큰 어른이었지만, 가장 알려진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이런 이 베드로가 쓴 서신은 몇 개 없습니다. 베드로 이름을 건 책은 더더욱이나 베드로 전후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베드로 전후서, 달랑 이 두 편지를 보내는 데 있어서 여러분, 제 친구는 편지를 보내면 남자친구인데요, 걔는 거의 자기소개하고 인사말이 편지의 절반을 차지했거든요. 옛날에 편지지가 있잖아요. 있으면 가는 참 말이 많았던 친구 중에 하나인데요, 성경 공부를 서로 한다고 이렇게 모이면 성경책하고 성경 교재는요, 빈틈이 없어요. 쓸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조에 해당되는 아이들은 그걸 다 읽어야 끝나니까, 예. 그런 애인데 편지를 쓰면, 제가 군에 가서 편지를 받아보는데, 저는 편지에 서두는 잘 안 읽습니다. 인사 쓰는데 반이고, 계절 소개하는데 반 이상이고요. 본론은 몇 마디 없어요. 머신마끼리 무슨 본론이 있겠습니까? 근데 거의 그렇게 시도 아니고, 인사 아닌 그런 이야기들만, 지난번에 보낸 편지도 그렇고, 지난번에는 봄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여름 이야기고, 다른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리나 건강하나 그 뺏겨 왔는데, 그리 서론이 깁니다. 또 내가 그 알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늘 지냈는데, 자기 소개하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반이나 쓰는지 모르겠어요. 형필이다 그러면 됐겠는데, 그러면 또 알아볼 건데, 그래 하나 못 알아보더라고. 오만 얘기를 다 쓰는. 예. 왜 이 얘기를 안 하면, 이 베드로는 그렇게 대단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한마디로 끝나버립니다. 간단합니다. 어쩌면은 가장 큰 어른으로서 내가 이렇고 저런 사람이다 이야기할 수 있는 충분한 위치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교인들 앞에 편지 보내면서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어떻고 이런 자랑을 넣으면 아무도 그걸 이해할 그 사람이 없습니다. 베드로니까요. 베드로니까. 그럼 그렇게 베드로는 이렇고 저렇고 자기를 이야기할 수 있는 충분한 마땅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은 그런 자리에 있으니 얼마나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나는 이렇다라는 얘기를 앞에 써놓고 싶겠습니까? 그런 유혹이 얼마나 오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유혹이 올만한데 오히려 유혹이 오면 올수록 더 일찌감치 물러나서 아주 간촐하게 자기를 소개하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나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너무 서론이 길어버리면 안 됩니다. 바로 기도는 본론을 들어가세요. 오늘 베드로도 자기 소개가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끝. 아니, 다르게 말하면 이 베드로는 생각 없이 쓴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베드로는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그것만 가지고 자기 소개가 충분하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초대교회의 밑거름이었고 이 초대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의 모든 게 들어갔지만 이 베드로는 그 모든 거 다 제외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누구도 많지만 다 빼고 자기 소개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끝나버립니다. 아니, 그것만 하려고 작정한 사람 같아요. 여기서 사도라는 뜻을 좀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사도. 사도는 따라합시다. 보냄을 받은 사람.
보냄을 받은 사람. 또 다르게 말하겠습니다. 대리인. 예. 사도라고 그래서 뭐 대단한 이름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사도라고 해봐야 보냄을 받은 사람. 그 의미로 봐서는 여러분 누가 뭐 이름을 짓는다면 이 사도라는 이름 쓰겠습니까? 보냄을 받은 사람. 그게 뭐라고? 대리인. 누가 이런 정도 이름을 쓰겠습니까? 직책을 줘도 대리인이라 주면 여러분 받겠습니까? 제가 한 번씩 그랬잖아요. 제 어릴 때 너희 아버지 직업이 뭐냐 그러면 제가 도무지 직업이 생각나서 노가다. 근데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직업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아는 직업에 노가다는 없는데 늘 제 아버지가 하시는 말 뭐 하는 거 나 노가다 한다 그것만 나오기 때문에 아버지 노가다만 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노가다가 직업인지 직장인 줄 알았죠. 한참 뒤에 가보니까 대한통운대에 있더라고요. 그런 애매한 이름처럼 대리인 이런 직책은 없는 거잖아요. 말이 사도지 알고 보니까 보냄받은 사람 대리입니다. 근데 거기에 앞에 무슨 단어가 붙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 이렇게 정리되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대리인, 그게 바로 베드로라는 것이죠. 자,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할까? 이건 뭘 말할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라고 했을 때에 아까 뭘 했습니까? 예수님의 사도라 했을 때에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대리인,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대리인. 자, 신부름을 갔습니다. 뭐 때문에 왔나요? 예, 나는 목사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엄마가 보내서 왔어요. 여러분, 무엇이 강조됩니까? 예, 목사님 보내다 그러면 목사가 강조되고 엄마가 보내다 엄마가 강조되는 것이죠. 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엄마가 보냈으면 엄마의 사람으로 온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보냄을 받았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소속이 분명하다는 사실이죠.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내 소속이 분명하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인들한테는 그런 얘기 베드로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생각해보니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따지고 보면요, 우리 주님은 지금 베드로가 가서 이렇게 주님 자랑 안 해도 괜찮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자랑 안 하면 주님이 없습니까? 아니요. 베드로 지가 자랑 안 해도 충분히 주님 자랑하는 사람 천하에 모든 이가 다 주님 자랑할 것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베드로 없이도 아무 문제 없는 분입니다. 주님은 내가 없어도 아무 문제 없는 분이에요. 내가 주님 자랑 안 해도 주님 여러분 문제 안 되는 분입니다. 감히 그러지 마세요. 내가 전도 안 하면 전도는 막힌다. 어디 그런 소리 하십니까? 내 아니면 주님 전가할 분 없습니까?
내가 주님 영광 가리운다는 것도 좀 말이 안 될지 몰라요. 내가 주님 영광 가리면 얼마나 가릴 수 있다고요? 내 때문에 주님 영광 받으십니까? 아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베드로 없이도, 주님 없이도 아무 문제 안 되는 분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나 거꾸로 말해서 우리는 주님이 없는 베드로는, 주님이 없는 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주님 없이 여러분이 여기 있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없는 베드로, 주님이 없는 나는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배운 게 많고 아무리 대단한 위치에 있어도 주님 없는 나는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돈 가지고 무슨 배운 것 가지고 자랑하지만 여러분, 그건 우리의 자랑이 아니에요. 주님 없이 아무리 돈 많아봐야 그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이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지껏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고 산다고 하면서 어떻게 예수를 믿었기에 베드로처럼 언제 한번 제대로 내 이런 석자 가지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말은 그렇게 하면서 정말 내 이름 석자가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본 적이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의 이력서를 쓸 때에, 여러분의 명함을 만들 때에 그 이력서와 명함에 온갖 학벌을 빼곡하게 넣을 만한 학벌은 다 넣고 배경, 스펙, 자격증, 온갖 직책, 또 무슨 회장, 반장, 이장, 그런 것들은 다 적어놓고 그러면서 늙은 다 없는까지 만들어서 지당까지 현 과거 그걸 놓고 나는 이런 사람이요 라고 자랑은 하지 않아요. 그런 자랑을 하면서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자랑은 해본 적이 있느냐 것이죠. 내 이력서에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적어볼 용기 있습니까? 내 명함에 딴 것 다 빼고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만 적고도 그것을 내밀 자신이 있습니까? 오직 내 소속은, 내 자랑은 이것뿐이요 라고 할 분이 있느냐 것이죠. 가끔 우리는 보면요, 내가 동네에서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그 자랑한다 바쁩니다. 그거 몰라주면, 그래서 일명 나 이 동네 유지요, 유지. 뭘 유지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동네에서 얼마나 유명합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유명하십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사람 많은 걸로 유명합니까? 돈 많은 걸로 유명합니까? 잘생겼다 유명합니까? 아니면 문제 많기로 유명합니까? 또 내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을 알고 있는지, 또 그것도 또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요. 지나가다 사진 찍혀도 내 그 사람 안다고 그러잖아요. 늘 그러죠. 그런 유명한 사람 자랑하는 사람은 치고 자기 잘난 건 없다고요. 넌 데리고 와서 자랑한 거 뭐 있어? 내 자랑하면, 내 얘기하면 되지. 내 자랑할 게 없으니까 자꾸만 남 끌어오는 거예요. 남 끌어오는 거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또 우리가 헌신해야 되지만 또 그걸 너무 자랑으로 내가 이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를 어떻게 하는데 얼마나 어떻게 했고,
사람들은 참 그런 것 가지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그거 못 알아주면 시험 들고 내가 자빠지고, 이것저것 없으면 뭐가 하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나이 가지고 자랑, 나이 가지고 길을 죽여야 됩니다. 안 되면 나이, 제일 먼저 물어본 게 몇 년생이고 무슨 띠고 물어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일 먼저 물어보면 그것부터 물어봐요. 왜냐하면 서열부터 잡으려고요. 딱 해가지고 나이 작으면 표 안 냅니다. 표 안 내고, 많으면 2살 정내 말라도 될까? 딱 그렇게부터 해가지고 이제 다 모든 걸 하거든요. 그래 본다면 베드로는 우리보다 얼마나 더 자기를 드러내고 싶겠습니까? 드러내기 맞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두말 않고, 아니 다 끊어버리고,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로 자기 소개를 끝내버립니다. 이 말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그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라는 말은요, 예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또 나는 예수님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합니다 하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되나요? 나는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대리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면 안 될까?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것으로도 충분히 만족하면서 살면 안 될까? 나는 예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으로 살아보면 안 될까? 여러분, 내가 그런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제가 조금이라도 아는 거는요, 죄송하지만 제 아내가 여보나 당신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마음이 엄청 막 그냥 두말할 필요 없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마음은 더 그럴 것 같아요. 나는 예수님 사람입니다, 나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말해줬으면 그 다음에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이 인사 말에서 보는 것은, 아까 말했잖아요.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 대리인이라고 했잖아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나는 대리인에 불과합니다. 그런 거예요. 편지를 쓰면서 어쩌면은 교인들이 베드로에게 고개를 엎드리고 선생님 글을 파는데, 그런 교인들에게 나는 보냄을 받았을 뿐이에요, 나는 대리인에 불과해요,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방을 갔는데,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오셨어요, 그러면 반기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저를 반기는 그 교인에게, 아니요, 저는 주님 보내서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사도라는 말 속에 무엇이 있느냐? 이 사도는 내가 사도요, 내가 목사요, 내가 장로요, 내 직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자랑하려고 사도를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나는 예수님의 종이요, 예수님이 보낸 종이요라고, 그래서 나는 보냄을 받아서 왔을 뿐이요 라고 말하는 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혹시라도 내게 올 영광을 다 맡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보냄을 받았을 뿐이에요, 나는 대리인이에요, 난 진짜가 아니에요, 모든 영광은 저분께, 나를 보낸 그분께 갔어요. 베드로는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영광 뒤에 숨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내게 준 직분 가지고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내 뒤로 숨겨버리지만 베드로는 오히려 그의 직분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 뒤에 자신을 숨겨버립니다. 내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아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은 편지를 하나 써도 이렇게 쓰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봉사를 해도 이렇게 봉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하나 해도 내 이름을 자꾸 앞서 내세워야, 내 이름이 드러나야, 그래서 내 이름이 혹시라도 다 있는데 내 이름 혹시 하나로 빠지면 거기에 실망해서 앞에 봉사한 거는 다 온데간데 없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진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은 봉사를 하나 해도 이렇게 봉사하는 거예요. 이런 핍박과 환난을 만난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때 온 교회가 로마 황제의 박해를 받으며 순교를 당하던 어마어마한 박해가 교회를 휩쓰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핍박과 환난을 만나 고통당하는 성도를 바라보는 이 사도 베드로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사도로서 이런 아픈 마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핍박을 당해서 고통당하는 성도를 위로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소망을 주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편지를 썼으니 얼마나 베드로의 애잔한 마음이 들어있겠습니까? 그럼 그 편지를 받아보는 성도들 마음은 또 얼마나 이런 편지를 써주는 베드로가 반갑고 고맙겠습니까? 그러나 이 베드로는 혹시라도 그런 편지를 받아보고 인간 베드로에게 집중하지 말아달라는 잔잔한 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이야 성도들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정말 걱정하고 애잔한 마음으로, 짠한 마음으로 편지를 쓴 거지만, 그거는 사실이지만, 그렇지라도 그런 마음도 하나님 준 마음이기 때문에 그 모든 영광 1%라도 내게 보지 말고, 인간 베드로 보지 말고, 아니 나를 생각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이 사랑의 편지에서 베드로는 일체 보지 말고 오로지 예수님께만 집중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어디 이것이 말처럼 쉬운 일인가요? 아니, 쉽습니다. 그럼에도 왼손이 모르게 주를 위해 일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베드로의 마음을 읽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이렇게 진짜 예수님의 사람들은 베드로처럼 한결같이 늘 이렇게 이인자로, 그림자로 자처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진짜는요, 이인자로 살아야 된다. 그림자로. 1등으로 살아놓고도 이인자로 숨어야 된다. 실체가 되어서도 그림자처럼 살아야 된다. 그렇게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사람들, 그렇게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만을 바라는 사람들,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생각해보니 아름다운 삶인지요. 여러분, 반대로 그리 살지 못하고 내가 뭘 하려고 하는 순간, 나를 조금이라도 내세우고 싶어하는 순간, 거기에는 그저 사람 냄새밖에 나지 않습니다. 사람 냄새가 진동을 하니까 은혜가 떠나갑니다. 은혜가 떠나가는 자리에는 율법만이 왕노릇합니다. 율법이 주인 노릇하니까 늘 그 마음에는 비판과 판단과 비난과 상처만 난무합니다. 상처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아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 붙들려 살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7절에 그가 전파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세례 요한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사야는 말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도 나의 마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유다는 말합니다. 유다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곱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 아버지 안에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합니다. 유다조차도 예수님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사람으로 한번 살아봅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종으로 한번 살아봅시다. 두 번째, 이 베드로는 아까는 사도로서 편지를 보냈는데 따라합시다.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1절에 흩어진 나그네, 2절에 보시면, 뒤에 보시면 그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이런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를 보냈던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이유로 이렇게 흩어진 사람에게 편지를 보냈을까? 여러분, 여기에서 왜 이들이 흩어졌느냐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가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있던 교회가 풍지박산이 나버렸어요.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예배 생활을 하지 못하게 돼가지고 온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거기가 오늘 1절에 나오는 본도로, 갈라디아로, 갑바도기아로, 아시아로, 비두니아로 막 흩어진 거예요. 왜 그들은 흩어졌느냐? 원래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왜 흩어졌느냐?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니까 비두니아로 가서 신앙생활 하려고, 갑바도기아로 가서 신앙생활 하려고 흩어진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못하게 하니까 그럼 거기서 신앙생활을 안 하고 살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못하게 한다고 고향을 버려? 그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고향을 버리고 갔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직장을 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집을 떠날 수 있습니까? 쉽게 볼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흩어졌느냐?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흩어진 나그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요, 정든 고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생활의 기반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들은 때로는 산속으로, 광야로,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가서 외롭지만, 쓸쓸하지만, 눈물나지만 그래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흩어져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두고 베드로는 나그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 나그네일까? 물론 고향을 떠나기 때문에 나그네입니다. 흩어졌기 때문에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다른 의미로도 나그네를 썼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다르게 말하면 본향을, 고향을 향해서 찾아가는 사람도 나그네입니다. 떠나는 사람도 나그네지만 고향을 찾아가고 있는 사람도 나그네입니다. 본향이 따로 있는 사람을 두고 나그네라고 합니다. 여기 덕신에서 남창에서 온 울산에 태어난 분을 두고 나그네를 하지 않습니다. 저 다른 지역에서, 전라도에서, 경기도에서 고향을 두고 온 사람을 두고, 그런 분들 두고 우리는 또 나그네라고 그러잖아요. 언제나 직장 문제가 또 안 되면 또 때로는 또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을 두고도 나그네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그들이 고향을 떠났어도 나그네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그들에게 영원한 본향이 따로 있다는 의미에서도 나그네라고 불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핍박으로든 뭐든 정든 고향을 떠나 낯선 타향에 흩어져 있는 이들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정든 고향을 떠나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어봅니다. 여러분 왜 여기 와 있습니까? 여러분의 정든 태어난 고향 두고 왜 여기 와 있습니까? 저도 고향이 마산인데요. 한 번씩 가다가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 물 눈에 보이네 그렇게 그 연상의 그 노래를 부르면 그 가고파를 부르면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고향이 생각이 나서. 여러분은 왜 여기 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곳에 오게 했을까요? 나는 왜 이곳에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일까? 내가 여기 왜 있지?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잘 온 것일까? 고향을 떠나온 많은 사람들이 종종 하는 질문이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내가 오고 싶어 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온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우리는 모든 것이 우리 여기 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에 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흩어짐은 원해서 왔든 원하지 않았든 어쨌든 이리저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그렇게 떠나와서 여기 있는 것이 그 떠나는 것이 사건인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요 놀랍게도 대부분이 이렇게 떠나는 고향을 떠나는 사건에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되기 시작한 것은 고향을 떠나면서 시작됩니다. 항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얘기부터 시작됩니다.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이 그렇게 놀라운 사건인 줄 그는 짐작도 하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가 떠난 것도 오늘 이 초대교회가 정든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게 된 것도 핍박받아 떠난 것인 줄만 알았는데 그것이 흩어지게 만들었고 그의 기반을 떠나고 고향을 떠난 일이었고 외로운 일이었고 그렇게만 알았는데 이렇게 흩어진 일들이 나중에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거 증거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떠났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모든 편한 것을 포기했습니다. 아버지부터 물려받을 수 있는 것도 다 포기한 채 떠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떠나라고 떠났으면 하나님이 그 다음 일들을 책임져 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떠나라고 해서 떠났는데 분명히 가게 되면 그보다 갈대아 우르보다 더 좋은 어떤 땅을 예상하고 간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가라고 한 것, 하나님이 보여줄 것만 생각하고 갔습니다. 그렇게 떠났는데 낯선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내가 말한 곳이 거기다.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거기는 아브라함은 장마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 와가지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갈대아 우르보다 좋은 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없는 거기 와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가라고 한
그 땅이 뭐 뒤에라도 뭔가 좋은 게 보여야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땅이 얼마도 안 돼서 극심한 가뭄이 와버렸습니다. 웬걸 좋은 게 아니라 더 불행한 일이 찾아와 버린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고 정말 좋은 거 채워줄 줄 알고 왔는데 그 땅에는 오히려 가뭄이 왔고 살 수가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당장에 나오는 말이,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인데 왜 내가 많은 것 바란 것도 아닌데 최소한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불만이 나와야 되는데 성경 어디에도 아브라함은 그런 불만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온 땅에 와도 가뭄이 와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애굽 땅에 가니 또 평안합니까? 거기는요, 그 안에 사라가 너무 예뻐가지고 그 애굽의 왕이 자기 부인에게 반해가지고 잘못하면 아브라함이 목숨 잃을 판이 된 거예요. 아내를 빼앗기고 목숨 잃을 판이 된 거예요.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왜 이랬습니까? 이렇게 피해도 저렇게 피해도 저기 가면 가뭄, 여기 가면 내 목숨 빼앗으려고 하는 일들, 왜 자꾸만 나는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살아왔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옵니까? 물을 수 있지요, 아브라함은. 그러나 그런 말 일절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다시 이전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아브라함은 그렇게 밀려다니면서도 투덜투덜 내가 왜 이렇게 주님 위해 사는데 내 꼴이 왜 이래? 그러지 않고, 이러면 창세기 13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씁니다. 거기에 와서 또 돌아왔다고 아브라함은 순진한 아이처럼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심지어 거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되어 있습니다. 변함없이 이렇게 몰아세워도 저렇게 몰아세워도 아브라함은 변함없이 어디를 가든 빈 땅으로 보내든 그렇게 환란으로 몰려다니도 보낸 곳에 따라서 변함없이 그는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오늘 초대교회도 그들이 예루살렘에 신앙생활 하다가 쫓겨나도 또 어디를 가든 산이든 동굴이든 상관없이 그에 가서 또 변함없이 예배자로 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다루냐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변함없이 예배자로 삽니다. 아브라함과 다르게요, 다니엘도 있는데요, 다니엘은 포로가 되어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끌려간 것이죠. 원치 않게 고향을 버린 사람입니다.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포로로 잡혀가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만약에 울산 살다가 부산으로 이사를 한다 합시다. 돈이 많아서 집을 사가지고 성공해서 부산 이사 간다. 그러면 또 그냥 아니겠죠. 그런데 울산에서 완전 망해가지고 부끄러워서 살 수 없어가지고 밤결에 도망가듯이 간다 해보십시오. 그 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눈물 나겠습니까? 망해서 간다면, 빚잔치를 간다면, 실패해서 간다면, 살 곳이 없어가지고 고향을 떠난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명히 우리 입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기도하면서 나를 왜 이렇게 만드냐? 우리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도 아마 그렇게 갈 거예요. 그래 가면요,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도 그렇게 안 됐는데 내가 딴 데 가서는 교회 가나? 안 간다 나는 막. 그랬을지 모릅니다. 다니엘도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요, 그렇게 비참하게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가도 거기서 그들은 믿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예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비참하게 끌려온 그런 인생이지만 그런 곳에서도 그들은 최소한 예배와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기도를 멈추지 않았으면요, 다니엘 6장 13절에 보니까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마음먹으면서 어떤 흠을 찾았느냐,
다니엘이 매일 하루 3번씩 기도한다고 왕에게 일러 바칠 정도로 다니엘은 기도하는 걸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요? 포로로 잡혀간 자리에서. 비록 끌려왔고 포노예였고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도 그들은 다시 말하면 예배를 못 드리게 방해하는 그런 현장에 있으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했고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은 뭘 말하느냐? 아니, 이걸 봤을 때 이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봤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만약에 이 사람들에게 예배와 기도마저 없다면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처럼 예배와 기도만은 죽어도 못 낫겠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됐던 것이죠. 내가 건강 잃고 집 잃고 고향 잃고 다 잃어버려도 예배와 기도는 죽어도 못 잊겠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 같다. 이깁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이 사람들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교회 못 가게 했으면 안 가고 그냥 살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집도 있고 다 있어도 예배 못 드리고서는 살 수 없어가지고 고향을 버린 겁니다. 고향을 버린 거예요. 중요한 거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정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기로 한다는 것이죠. 예배하기 위해서 흩어진 사람들, 예배하기 위해서 고향을 짓지 않고 버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 여러분, 다니엘 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쓰신지 아십니까? 다니엘서는요, 다니엘이 기도했다는 말은 있어도 전도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니엘이 기도도 못하도록 사자굴에 던져 넣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하시는데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다니엘이 한 번도 전도 안 해도 하나님이 전도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전도 한 번 안 해도 다니엘이 아니고요, 다니엘을 사자굴로 던져놓았던 바벨론 왕 다리오 왕을 통해서 온 바벨론 땅에 전도를 해버립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다니엘이 아닙니다. 다리오 왕을 통해서 전도하는데 이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살아나오니까요, 다리오 왕이 온 나라에 조서를 내려가지고 온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그게 다니엘서 6장 26절부터 나오는데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이거는 바벨론 왕 다리오의 조서입니다. 내 나라 관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고 그는 구원도 하시며 그는 내기도 하시며 하늘에든지 땅에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음이로다. 이거는 다니엘이 한 말이 아니라 다니엘을 핍박했던 다리오가 한 말입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를 통해서 온 땅에 살아있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힘이고 이것이 기도의 힘이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왜 이렇게 만들어 놓았을까? 여러분, 잘못되게 생각하면 너무너무 서럽고 아프고 부정적인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3번째 올해 들어서 입원하고 수술도 하고 막 그래 나왔지만 부끄럽지만 수술하고 나오는 날
반신반의. 이제 원래를 수술하고 나오는 그 뒤에 막 회복실하고 병실에서 그래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다네, 혼자서요. 울었다네. 예. 내가 누굴 부른지 울었는지 모르지만, 뭐 엄마를 불렀다니, 누굴 불렀다니 막 그러는데, 하여튼 막,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막 그 의사 와가지고 막 다 하나 나가고 그랬는데. 예. 잘못 생각하면 슬퍼서 울겠지만, 그래 놓고도 이번 한 주간은 오히려 더 즐겁고, 마음에, 예, 더, 예, 웃을 일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 내가 결정한 것 같고, 또 누군가에 의해서 밀려온 것 같기도 하고, 또 어쩔 수 없이 이래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안 됩니다. 어떤 길로든 하나님 인도하신 길이겠죠.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 간에 흩어진 나그네처럼 그럼에도 예배하고 그럼에도 기도하고, 아니 다른 건 다 잃어도 내가 예배와 기도를 잃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처럼 예배하고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내가 이것까지 잃었는데 예배와 기도까지 잃어버리면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으로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그런 흩어진 나그네로만 살 수 있다면 나 같은 사람들 통해서도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 와도 예배와 기도 포기하지 맙시다. 이렇게 흩어진 나그네에게 베드로는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각오는 했겠지만 그래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중에도 예배하려고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 각오된 일이겠지만, 그래서 살아갈 사람이겠지만 그래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위에 은혜와 평강을 기원한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그래 살기를 바라면서 그런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냥 예배도 뭐도 힘들다고 포기한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겠습니까? 그 예배를 드려보려고 고향까지 버린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진심으로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 은혜와 평강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일 없이 은혜와 평강을 기원해도 되겠지만요, 때로는 이렇게 목에 둘러매고 또 이렇게 또 팔도 둘러싸고 이 상태에서 불평뿐만보다는 여러분 은혜와 평강을 또 기하면 또 느낌이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주를 위해 목숨을 내는 사람입니까? 시련과 핍박 속에 사는 사람입니까?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시련과 핍박과 고난 속에 있는 축복이 뭔지 아는 사람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편지를 보내는 베드로도 시련 속에 있는 축복을 알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할 수 있고, 편지를 받아보는 흩어진 나그네들도 그런 고난 속에 있는 축복을 알기 때문에 그 은혜와 평강을 말만 해도 전달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편지를 보내는 베드로하고 편지를 받아보는 이 흩어진 나그네들하고 영적 수준이 똑같다, 이 말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너 고난 당하지, 그럼에도 은혜와 평강을 기원한다, 그러니까 그게 통하는 거예요. 안 통하면, 제가 만약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이 사람아 차라리 밥이라 줍시오, 그렇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믿었고 이 나그네들도 베드로의 축복을 받기에 부족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우리 한길교회가 이런 교회이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성도들이 그냥 목사와 그런 교인들 관계가 아니고, 좀 말하자면, 저는 조금 욕심이 있다면요, 그냥 좀 여러 목사와는 좀 다르게 살고 싶어요. 적어도 한길교회와 한 목사의 관계는 다른 관계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이 베드로와 이 나그네들과의 관계처럼 좀 영적 수준이 서로가 관심이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의 눈높이나 영적인 관심이나 수준이 서로 통하고 같을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얼마나 아름다울까? 아까 누가 이런 축복을 할 수 있겠냐 했지만, 누가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고난을 견뎌내는 사람이 이 은혜와 평강의 주인공일 줄 믿습니다. 아무나 축복한다고 다 주인공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견디는 사람만이 은혜와 평강을 축복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위로와 축복은요,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떠난 사람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의 축복은 아무리 고난스러워도 오늘을 믿음으로, 예배로, 기도로 이겨내는 사람의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의 편지로 위문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의 편지가 날마다 여러분에게 배달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보내는 이 은혜와 위로의 편지를 날마다 받아보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편지를 받기 위해서 저는 말씀 앞에 섭니다. 저는 은혜와 평강의 말씀을 들고 이 강단에 섭니다. 그래서 이 강단이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 모릅니다. 말씀을 펼 때도 두려운 마음으로 펴니다. 하나님이 이 편지를 통해서 오늘 또 내게 무슨 말씀을 전할까 떨리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사랑하는 연인으로부터 편지를 뜯듯이 그 편지 봉투를 뜯는 마음으로 오늘 또 어떤 사랑의 메시지를 전할까 떨리는 마음으로 편지를 뜯어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을까? 분명히 이 말씀 안에는 내 인생에 해답이 들어있을 것이다. 이 말씀 속에는 내가 가야 될 길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 속에는 내가 정말 누려야 될 행복이 있을 것이다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고 이 말씀을 강단에 쓰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고 서는 것이 얼마나 두렵기도 하고 기대가 되는지. 여러분, 오늘 하나님도 어떠신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은혜와 평강의 말씀을 통해서 아직도 우리에게 해답이 있다고, 아직도 그 속에 길이 있다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있다고, 그러니 말씀에 귀 기울여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외면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와도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고 어떤 상황이 와도 예배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제나 이 말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